오늘은 찬양단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새롬 찬양단, 네음 찬양단, 느비딤 찬양단, 소리엘 찬양단, 교회 수첩의 순서입니다. 새롬 찬양단은 주일 오후 예배 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고, 또 예음 찬양단은 수요일 오전 예배 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비딤 찬양단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으며, 소리엘 찬양단은 주일 4부 예배 때 오후 12시죠. 12시 예배 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교회의 각 찬양단들이 함께하는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성지순례 기간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다녀온 지가 3주가 다 되었는데요. 좀 제법 많이 지났지만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또 다시 떠올려 보니까 가슴이 또 다시 설레고 또 가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너무 참 좋았는데 그 일정이 빠듯해가지고 그 방문하는 곳마다 좀 더 오래 있지 못했던 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 몇 번 더 가고 싶긴 한데요. 저의 그 성지순례 일정은 그 출발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돌아오는 날까지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공항 갈 때까지 그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에 다시 공항 철도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명절 기간이었고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기차를 예매했는데 그 출발 이틀 전에 그 여행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명절이니까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1시간 일찍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미 기차표 예매해가지고 어떻게 따로 예매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일단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초행길이라 헤맬 줄 알았는데 그래도 헤매지 않고 감사하게도 그 공항철도 출발 그 1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공항철도 이제 타고 인천공항에 또 도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늦을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거 놓치면은 1시간 정도 후에 또 그 기차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시간 맞게 그렇게 잘 도착할 수 있었고, 또 그쪽 지역은 지금 시기가 우기 때라 가지고 비가 자주 내리는 그러한 계절인데, 낮에 활동할 때는 비가 안 내리다가 또 밤새 촉촉하게 땅을 적시고, 그렇게 순례 기간 동안 비를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 몇 방울 정도 머리에 맞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안동으로 돌아올 때도 공항에서 안동터미널로 바로 오는 그런 그 직행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거기 앞에 도착해서 그거 타고 바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거 못 탔으면은 하룻밤 거기서 자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바로 돌아왔는데 그게 잘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잘 된 거죠. 네, 바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감사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참 목사님 잘 갔다 왔다 하면서 막 많이 말씀하셨죠. 그 3일 후에, 제가 돌아오고 3일 후에 그 이란이랑 미국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하늘길이 다 막혀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늦게 돌아올 뻔했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갈 때 두바이를 경유해서 갔는데요. 두바이에 거기 자녀들이 살고 있어서 그 한 노부부가 거기 자녀들과 좀 있다가 온다고 해서 두바이에서 헤어진 그런 일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거기 갔다가 전쟁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가 그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난 3월 10일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성지순례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PPT 화면으로 넘겨주시면은 성지순례 코스는 먼저 이집트로 가서 그리고 출애굽 경로를 따라 이동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도착해서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사해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요르단에 넘어가서 출애굽 시대 때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성지순례 때 방문했던 그 모든 곳을 쭉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죠? 또 듣는 여러분도 좀 지겨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자리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그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시간적 순서대로
말씀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은 예수님 탄생부터 그 시간적 흐름에 따라 그렇게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는 나사렛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예수님 수태의 사실을 고지했던 그 마리아 집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봐도. 그래서 성지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이 마리아 수태 고지 교회라고 합니다. 폭이 30m, 길이가 70m 되는 아주 큰 교회인데요. 내부도 상당히 넓습니다. 바닥에는 온통 모자이크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예쁘게 그렇게 장식되어 있고 그 창마다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니까 너무너무 예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유명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림들이 그 교회 벽면에 넓은 벽면에 쫙 막 걸려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의 모녀역 한데 이게 가톨릭에서 보내서 그렇습니다. 그죠?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한국어로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로마 황제가 그 인구 주사를 명령하였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곳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이곳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군 시대 때 교회를 보수하면서 약탈자들이 말이나 마차를 끌고 이 교회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입구를 엄청나게 좁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보수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 1.2m 정도. 저도 좀 큰 편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숙여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작은 출입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저렇게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저기 사진의 앞에 어른이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던 저랑 같이 다녔던 그 어른입니다. 이곳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자리에 이렇게 구유 자리에 다윗의 별로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예수님 탄생교회 찾아보시면은 저것도 그렇고 뭐 주변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진은 조금 밍숭밍숭하죠, 그죠? 깔끔한데요.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방문하기 한 달 전에 이곳에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 향과 초를 엄청나게 많이 화려하게 피워놓는데 그게 이렇게 커튼에 옮겨 붙어가지고 저 내부가 다 이렇게 타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보면 천정이 좀 검었죠. 이게 다 타고 저기 선반 위에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폐쇄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계속 찾아오니까 그 열어둔 채로 옆에는 공사하고 그렇게 그 순례객들은 순례하고 방문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는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인데요.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였죠. 그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있었던 들판으로 예상되는 곳에 이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목자들의 들판 교회이고요. 이 건물 밑에는 양이나 염소를 기르던 이렇게 동굴이 있습니다. 천정이 보시면은 거먹게 그을려 있습니다. 그죠? 추우니까 불을 피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우리 안에 양들도 있고 저기 벽면에 보니까 그 목자들이 기대서 자고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네,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중고등학생 설교를 할 때, 이쪽 지역에 그 지역은 동굴 형태의 우리가 있다, 마구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진만 보면서 이렇게 전했는데, 실제로 가보게 되니까,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좀 나름의 감격이 좀 있었고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그 권력에 미쳐있던 헤롯 왕이 자신의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은 자신의 권력에 해가 된다. 그러면 자기 아들까지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헤롯이 동방 박사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권력에 미친 사람이니까 눈이 완전 뒤집히는 거죠. 뭐야? 유대인의 왕?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디 난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헤롯은 찾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과 그 가족은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곧 이집트에는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네, 여기가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골목에는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피난 가는 그런 모습을 조각해 놨는데요. 이것이 그 예수님 피난교회 내부이고요. 이 지하에는 여기 지하에는 이렇게 그 예수님과 가족들이 피난해 있었다고 여겨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팔자가 상팔자죠. 그 이집트는 많이 더웠는데 이 친구는 그 길 한복판에 그 그늘 아래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자는 것 보고 한 컷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집트까지 왔으니까 그 피라미드 한번 봐야겠죠, 그죠? 피라미드 봐야 되는데 이게 초상권이 있어서 좀 가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렸는데 그 뒤쪽에 이제 피라미드는 그 기자의 그 카프리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에는 원래 외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벽이. 그래가지고 요 그림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피라미드가 원래 되어 있는데 여기 햇빛이 이제 반사되면은 막 빛이 막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최고 신은 태양신이잖아요, 그죠? 라 태양신인데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 그 태양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걸 의미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외벽을 해놨는데 다 떨어지고 저기 빨간색이 이제 외벽의 일부입니다. 카프리 왕의 피라미드에 저 외벽 일부가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피라미드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돌이 저만합니다. 이게 제 키가 어느 정도인지 비밀이고요. 저 키만 합니다. 그죠? 저런 돌이 그 2톤이 넘는 무게고 또 230만 개가 정도로 많은 돌이 그렇게 돌로 피라미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만 명 이상이 한 20년 정도 그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지어졌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참 엄청납니다. 그죠? 처음에는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외벽의 일부입니다. 외벽의 일부. 그래서 제가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옆에서 찍었는데요. 외벽은 또 더 크다, 그죠? 더 크고. 그래서 이제 기자 피라미드 있는 데는 이렇게 스핑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밀 한 가지는 요 스핑크스 귀 밑에 이렇게 출입구가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 독을 돼가지고 안에는 텅 비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애국까지 왔으니까 또 출애굽 여정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람셋, 숫꽃, 에담 광야, 수르 광야, 마라 마라 원망 마라, 엘림, 신 광야, 르비딤, 신의 광야, 신의 산. 이제 이렇게 출애굽 경로인데요. 너무 감사한 게 또 저희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이 너무 여기 해박하고 설명도 잘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귀에 닦지 않도록 차에서 들었습니다. 자, 해보세요 하면 람셋, 숫꽃, 에단강야, 홍해도강, 수르강야, 마라 이거 안 빼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마라 원망 마라면서 이 경로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그 에담 광야가 나오고 수르 광야가 나오잖아요. 수르 광야 나오는데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에담은 이집트어로 방어벽이란 뜻이고 수르는 히브리어로 이제 방어벽이란 뜻이랍니다. 방어벽 이렇게 같은 뜻인데 그리고 이렇게 이곳을 지나가면서 뭐 마라도 이렇게 마라라고 추정되는 것도 멈춰보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냥 대부분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기가 겁니다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좀 아쉬웠는데 이곳이 에담 광야의 모습입니다. 뭐 노랗고 허옇죠, 그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홍해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풀과 나무들이 조금씩 많이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걸어갔지만 우리는 그 홍해를 뚫어가지고 지하를 뚫어서 지하로 이렇게 터널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수에즈 운하의 이제 터널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지나면은 이제 수르 광야가 나옵니다. 비슷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르 광야를 지나면은 신 광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신 광야에 맞아 들어서면은 수르 광야는 지형이 달라집니다. 그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어떤 계곡들이 있고 이 길이 이렇게 굽이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 광야가 끝나고
시내 산악지대로 접어들게 되면은 산세가 또 이렇게 변하게 바뀝니다. 저 노란색이 이제 시내 신광야 끝이고 시내 산악지대가 들어서면 저 약간 붉은색이죠, 그죠? 이렇게 붉은색 산위로 바뀌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저는 붉은색 산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신광야 끝자락에는 그 르비딤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르비딤. 이곳이 르비딤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뒤쪽에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면 나무가 한 그루 있고 뭐 이렇게 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오아시스들이 이렇게 말라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를 개발하니까 이 오아시스가 저렇게 다 말라버렸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다가 손 내리면 지고 하는 그 전쟁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쳐줘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저기 보면 약간 언덕이 있는데 여기가 그 모세가 손들었다라고 추정되는 곳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시내산입니다. 완전히 돌산이에요, 돌산. 그죠? 돌산이고, 저 빨간색 원이 있는데요. 뭐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저기가 산 정상이고, 저 산 꼭대기에는 그 모세 기념교회가 아주 작게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새벽 1시에 이제 여기 등반하러 출발합니다. 새벽 1시에 출발해가지고, 밤새도록 올라가면 한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일출을 보고 한 2-3시간 또 내려오는 그런 코스가 되는데,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 산이 2286m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1600고지부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숙소가 1600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그래도 정상까지 3시간, 늦으면 한 4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죠? 그 2000m까지는 이렇게 낙타를 타고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이 낙타 타면 혹시나 다칠 수도 있다고 이제 아예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타는 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낙타만 보고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낙타가 최종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 낙타 정류장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걸어서 다 가야 되는데, 그 옆에 이 친구가 그 밤새도록 시내산 가는 길에 완전 컴컴한 데인데 가는 길에 이렇게 안내해주는 현지 가이드 역할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먹었습니다. 함마드라고 하는데 함마드. 근데 이제 낙타 정류장에 멈춰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은 750계단이 이제 정상까지 이어집니다. 거기가 좀 힘든 곳인데 이 친구가 그 계단에서는 그냥 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 같이 오던 그냥 강아지만 같이 따라오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 한마드가 밑에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드 너 왜 안 올라왔어? 하니까 그냥 씩 웃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정상까지 올라가서 소수 정예만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좀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함께 소수 정예들끼리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낙타 정류장에서 저희들은 일출을 보았습니다. 참 예쁘죠? 네, 너무너무 예뻤고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곳이 예수님 세례터입니다. 요단강 세례터인데 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물이 많이 없는데 그 비가 좀 많이 내리면은 수위는 또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첫 제자들로 갈릴리 게네사렛에 있는 그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세롬, 예음, 또 르비딤, 소리엘 찬양단 또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으로 어떤 기적을 보이셨나요? 딩동댕입니다. 역시 잘하시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곳이 그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 물을 채웠던 그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돌 항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항아리와는 좀 다르게 생겼죠. 그죠? 이 항아리 안쪽도 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올라가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안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 근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이 팔복교회에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을 베푸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죠? 이 빨간색 원 부분이 그 팔복교회가 있는 그 산입니다.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언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상에는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예쁘죠? 네, 건물이 예쁘죠? 그 다음에 이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주 같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강남산 중턱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난산 중턱에는 그래서 예수님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인데요. 이 눈물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창을 내놨습니다. 저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주후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날을 미리 보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그런데 로마 제국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쪽 벽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입니다. 그죠? 나눠져 있는 서쪽 벽면인데요. 이곳에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시편이나 모세오경 등을 그렇게 읽으면서 그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도 지금 나오나요? 소리도 좀 켜주시면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이 중에 또 조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그죠? 그렇게 오셨지만 사실 이제 남으신 것은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많이 들어보셨나요? 라틴어로 비아는 길이란 말이고 돌로로사는 슬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총 14개 지점을 이렇게 정해두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곳이 1지점에 저렇게 팻말이 있는데요.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던 자리로 예수님 그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곳입니다. 지금은 그 건물은 아랍 초등학교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14개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은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으신 곳에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3지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이제 첫 번째로 넘어지신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제4지점이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멈추셨던 곳입니다. 그 표정이 보이시나요? 그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표정과 또 아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 성취하는 몸을 이끄시고 다시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아마 이것도 걸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5지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 6지점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베로니카라는 인물이 그 예수님의 얼굴에 손수건으로 닦아줬다는 인물인데 저희와는 그렇게 많이 관계는 없는 것 같고, 제 7지점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다가 두 번째로 쓰러지신 곳입니다. 그리고 제 8지점은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따라오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지점입니다. 그리고 제 9지점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쓰러지셨던 지점입니다. 이 9지점에 갔을 때에 그 십자가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빌리는데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 되는데 이것을 1지점부터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여기에 이렇게 두고 가서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지점부터 이제 14지점까지 남았잖아요. 14지점까지는 모두 골고다 언덕에 성묘교회, 네, 거기에 안에 모두 있는데요. 10지점은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신 곳을 10지점으로 지정해 두었고, 11지점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은 그 장소이고요. 12지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밑에 제가 쪼그린 게 전데요. 그 만지고 있는 게 요 노란색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정시키기 위해 이렇게 파놓은 홈입니다. 그래서 탁 고정시키도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된 구멍이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지점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그런 장소이고요. 14지점은 예수님이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러한 장소인데, 그 성묘교회 안에 또 작은 건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돌무덤은 사실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냥 기념하여서 저렇게 세워놨는데요. 이 건물 안에 저기 작은 통로로 들어가면은 시신을 안치하는 그 돌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찬양단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지순례를 출발하기 전까지는 그 겨울 수련회로, 또 성지순례 기간 교회에서 진행될 일들 준비로 제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좀 하루하루 좀 바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죠? 가는 곳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도 있었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출발할 날이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당일날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불러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며 그 짧은 메시지를 적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예수님이 호흡하고 걸었던 땅을 밟으며 은혜와 도전의 시간 갖기를 기도합니다. 사택에 돌아와서 짐을 마무리하고 챙기면서 그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정말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 예수님께서 호흡하셨던 곳에 가는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곳에 내가 가는구나. 그러면서 제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그리고 제 마음에는 기대의 마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호흡하고 걸으셨던 곳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또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찬양단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깨닫고 또 느끼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